어렵고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그 사역 전적으로 감당해 나갑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 감당합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일하다가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그 사역 다 감당해 나갑니다. 사역 감당하는 그 모습 자체가 다 감동이고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역 감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가 성장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지요. 초대교회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 대부분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일주일 내내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과 그리고 많은 힘든 일들을 겪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나누어 주었습니다. 열심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쓰고 남아서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있어서 널널해서 그래서 그들은 사역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너무 크기에 오히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며 거기에서 더 큰 기쁨을 누려가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사역에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역이 점점 더 퇴보하고 맡았던 그 사역들, 그 이전에 그렇게 뜨겁게 사모하며 감당했던 그 사역들이 식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성전에 나오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맡았던 것도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할까? 점점 멀어지는 그 안타까움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는데 그냥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바로 그 일을 내가 감당함으로 인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 사역을 열심으로 사역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들로 사역이 회피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올해에는 우리의 사역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이 회복되지 못하고 이렇게 침체되고 그리고 멀어진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한 사람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서로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이 회복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나 그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이제 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도 그를 데려오라고 그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할까?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레스게와 디도는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그레스게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떠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데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데마는 신앙을 버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일까?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일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그 데마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 데마가 문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누구든지 다 아는 사람,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역을 감당하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 데마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마가 너희들을 만나보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보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소식 듣기를 원한다, 문안한다,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협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역 감당하는 이 사역에 철저하게 나와 함께 협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데마다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신앙의 열심과 열정의 모습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1차로 갇혔을 때에도 그 감옥 갇힌 데에 데마는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마가 그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되는 이 안타까움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좋아하며 떠나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현실적인 지금의 세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여 라고 하는 말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의 명사가 아가페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일컬을 때 아가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죄가 많았을 때에, 우리가 흉과 허물이 많았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가페오라고 하는 말, 사랑하여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마가 무엇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랑을, 사역을 그렇게 사랑하여서 사역 감당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제는 그동안에 신앙생활했던 그것, 내가 좋아하며 사역을 감당했던 그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렸다고 하는 것, 그것은 포기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사역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테마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면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디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철저하게 열망을 가지고 뜨겁게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를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마가 왜 그 신앙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학자들은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회의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사도 바울의 인격적인 문제와 사도 바울의 자질과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마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을 때에 그때가 어떤 모습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기도하면 병자가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이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이 롤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이상,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 증거할 때에 회개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것이 롤모델이 되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되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무너지는 거죠.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하게 되고, 감옥에 투옥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햇볕 들어오지 않은, 그리고 축축한, 그리고 많은 억압이 있고 고통에 있는 바로 이 감옥 가운데서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감옥 가운데서 그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그 모습이 있게 되지요. 그 이전에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 바울, 그렇게 대단했던 사도 바울,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모습들, 이 모습을 보면서 데마는 실망한 거죠. 사도 바울도 나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과 함께 한다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힘든 것, 바로 그것이지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 그렇게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했던 데마의 모습 가운데 초라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죠. 좌절하는 거죠. 아, 내가 이걸 다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사도 바울과 자기와 다른 사람과 이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데마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나쁜 짓을 행하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봐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이렇게 얘기하며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전염병이 걸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역자들도,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만 걸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걸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거죠. 이 모습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믿어도,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도 똑같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그 모습이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많아 늙어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망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좌절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와야 됩니까? 내가 왜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그런 모습조차도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서도 사역을 감당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라면, 내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죽는 그런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면 내가 어디에서 죽는들, 내가 무슨 일을 당한들 그게 뭐가 중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으로 족하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디마의 모습에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없었던 거죠.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없고 단지 초라해진 사도 바울의 모습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모습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들, 바로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 모습 안에서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디마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정말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디마가 왜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삶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옛날에 자기의 삶, 자기의 습관, 자기의 죄악들 그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다르지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의 모든 삶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삶을 더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옛날에 세상의 삶을 더 좋아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포기했던 옛날의 삶이 더 좋아지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내 욕심이 내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더 좋은 모습으로 옛날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더 기뻐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다시 옛날의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고 그 삶을 더 좋아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기뻐하게 될 때에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 모습 안에서 사역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무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아서 이 세상적인 모든 삶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얻은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고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더 이상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다시 좋아지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 배설물처럼 버렸던 그런 것들이 다시금 좋아지게 되고 다시금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디마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난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아니하게 되자 세상의 것들이 좋아짐으로 세상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던 거죠.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디마가 세상으로 가게 된 것,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의 성공,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공은 그것이 아니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은 것을 거두어들이고 무언가를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뭐든지 더 잘 되고 이런 모습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오히려 그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역을 맡게 됩니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10달란트, 그리고 20달란트, 그리고 50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더 많은 것을 주는데 그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는 바로 그런 달란트 아니겠습니까? 내가 높아지고 많이 갖고 그리고 뭔가 많이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신앙적인 그런 모습에서도 실망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만큼 일했는데, 이만큼 싸웠는데,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지? 왜 높아지지 않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거기에 실망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바로 세상적인 성공의 모습만을 생각하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질병에도 걸립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마음이 심하게 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실망하죠. 이게 신앙생활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큰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누구처럼 뛰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대마처럼 뛰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또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가도 대마 같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열망하며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걸 다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훌떡 떠나버린 그 사람이 마가입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함께 떠났는데 중간에 그 사람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분노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사역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마가를 이해하지 못하죠. 마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품어줍니다. 위로해줍니다. 격려해줍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떠나고 마가는 아예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떠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실패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먼저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그냥 돌아가 버린 그런 사람이 마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이 바나바가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경 말씀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어느 정도 심각하게 싸우냐면 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들이 둘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그 실족했던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따로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마가의 사역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뜨겁게 열망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마가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바나바 때문에 그렇죠. 실망했던, 실족했던,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침체했던 그 믿음을 버렸던 이 마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위로해 줍니다. 바나바는 붙들어 줍니다. 바나바는 격려해 줍니다. 신앙의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하는 데에 바로 그를 데리고 가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에 침체되어 있던, 버렸던 마가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모습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이기며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역사가 바나바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던 거죠. 그 모습 안에서 마가는 그 믿음의 사역이 다시 회복되고 사도 바울이 저를 데리고 와라, 그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사역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 믿음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데마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가 마가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사실은 우리는 연약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삶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내 생각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침체되고 퇴보하는 그런 모습들, 마가와 데마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시금 사역 감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뜨겁게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서 단호하게 목숨까지 버리며 그 사역을 감당하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망합니다. 때로는 좌절합니다. 때로는 포기합니다. 때로는 세상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회복된, 퇴보된, 그리고 실족한 사역의 모습들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누구처럼 해야 될까요? 바나바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믿음이 있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믿는 실족하지 않은 내가 실족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사역 감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회심하고 난 뒤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여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다소로 가서 실망하여 좌절하여 있던 그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다시 뒤로와서 사역 감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해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있다면 누구와 같은 사역이겠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사역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데마가
그리고 마가가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크게 일어나게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